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몸으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만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통해 그 위대하심을 깨닫기도 하지만 인간의 필연적인 연약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도와주심을 아는데도 죄를 짓고 사고를 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모르고 혹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2번 올라가는데요.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조아라 섬겼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2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고 간신히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고 율법의 말씀들을 전해 주시려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모세가 첫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려서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번에도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시 40일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그 모세는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 2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첫 번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율법의 내용들을 다 전달받았으니까 깨어진 십계명 돌판만 다시 만들고 하나님이 글자만 다시 새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다시 한번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처음 실패했던 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동일한 40일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처음 40일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 너희가 진실로 회개하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기다리는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2번째 기간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실패했을 때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2번째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2번째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2번째 기회를 받은 인물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넘어짐과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를 허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기의 길을 주신 사건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미신,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이런 신들의 이야기, 이런 기복신앙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하고 생각해버리는 행위들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융통성이 없는 경직된 분으로 생각해버립니다. 마치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엄격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엄하시고 심판의 능력도 있으십니다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그 방법과 그 계획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무수한 계획과 많은 준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론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실패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 맨 처음 하신 일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백성들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서 보면 또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겼고 그러므로 언약의 약속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여 주사 한 번 더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본문 10절이죠. 그거 보면 세우나니 이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 새롭게 맺으신 언약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함께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는 크신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서로 이어지는 언약입니다.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범죄와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다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다고, 따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죄로 인해 쓰러져 버린 패배자의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첫 번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언약의 내용과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의 핵심 내용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언약의 내용과 율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끝나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언약 체결의 의식이 출애굽기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언약의 내용들과 율법의 주요 내용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 백성들의 대답이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7절 8절인데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심, 다짐, 고백은 정말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란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준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율법의 역할도 알려주시는데요. 율법의 역할은 로마서 7장이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만 범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다른 역할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다른 역할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율법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율법의 모든 의로움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체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깨달음도 없었고 체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한 고백이 언제 무너집니까? 눈에 보이던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리를 비우자 볼 사람이 없으니 들을 소리가 없으니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에 사람 의지하면 안 되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돌아오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난리의 앞에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이 우상숭배의 범죄가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단계까지 아마 왔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장면에서 죄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이적을 베풀겠다. 지금까지 이적을 하나님이 안 베푸신 것이 아니십니다.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 어떠한 민족과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심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도 사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 했지만 큰 낭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칩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보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그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불쌍한 인생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언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여러분, 우리 신부는 어느 동네 사람이기 전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럴 때 또 고개를 드는 나쁜 마음이 있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를 찾아요. 이런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아론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혹 실수를 범했다면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도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가정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혼자는 어렵습니다. 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늘 함께 손잡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런 은혜로 행복해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죄성, 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늘 고민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가 더 많아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임하면 성공 인생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체질이 변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편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값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어려운 시련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주일 예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을 통해 수입을 주신 하나님, 그 수입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각종 헌금을 받아주시옵고 복을 내려주셔서 더 전도하는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오직 주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바라본 교회 성도와 자녀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위해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